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서울에 있는데 울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인데 원장님 그리고 자기 그리고 한 실장 이렇게 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예배 인도를 좀 해달라고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고 세 사람만 예수를 믿는데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양물산 지금 TYM으로 바뀐 그 공장 300명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병원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병원에 찾아갔고 그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 체코말로 달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그 영화를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개교 다리, 배가 지나갈 때 오픈됐다가 또 차나 기차가 지나갈 때 내리는 그런 다리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아빠가 기차가 오는 걸 못 봤다고 생각하고 내리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기차가 오는 걸 보고 그걸 내리면 아들이 죽을 것 같고 또 그걸 내리지 않으면 기차가 전복돼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그 영상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레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웠고 좋았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15년 동안 목회를 했고,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라는 교회로 서울에 개척을 시작했을 때도 교회 밖의 교회,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장님이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 원장님을 따라서 자기는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되고 또 믿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모이고 또 흩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 그리고 서로 끼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흩어지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있다 보면 우리는 세상이 염려하는 기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탑을 기준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흩어지지 않고 모이려고 하는 순간 무너지기 쉬운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제자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주님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흩어지기를 피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잖아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흩어지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모양으로 세상 속에 흩어져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이어야 합니다. 제가 개척했던 그 꿈이 있는 교회는 2층에 카페가 있어요. 쌍화탕 전통차를 파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종종 가끔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감추고 그 카페에 내려와서 앉아 있으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차를 마시고 또 음식을 마시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대화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교회에서 왔다고 추정되는 사람들, 아니 확신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큐티를 나누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고민,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님에 대한 불만, 성도들끼리의 원망, 그리고 서로 자신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을 나누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저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교회 카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익산 안에 있던 교회 카페들도 대부분 그런 양상을 띄웠다는 거.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대한 불평과 안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교회 이야기 중에 추수감사주일날 어떤 떡을 선택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공급해야 되는지 당회에서 회의하다가 떡의 종류가 달라서 나중에 그것이 갈등의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짓말 같죠?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흔하고 많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 김장 봉사를 하러 오셨다가 자기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짬뽕을 먹을지 짜장을 먹을지 이걸 결정해서 주문을 했는데 어디 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자기 거 짬뽕이 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원망으로 그분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흔하게 보이는 우리들 교회들의 이야기인 거죠.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그 자기 손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핑크색, 분홍색 옷을 입혔고 머리에는 분홍색 그 머리핀까지 이렇게 예쁘게 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앞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사내 아이처럼 보였고 정말 떡두꺼비처럼 생긴 아이를 보자마자 아유 예쁘다, 아유 공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장군감이네, 아이고 장군감이네 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일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우리가 흔히 아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흔한 이야기이기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모이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달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선택한 떡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떡을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고 화목하고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기 음식을 뺐으면 나중에라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누구든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아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이기신 마음에 별거 아닌 사소한 것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델을 따라 우리 교회들도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 흡수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은 정말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성육신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세상 속에 녹아내려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세상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신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인도의 한 청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딱 한 가지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되었을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도 사람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더 크게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동안 물끄러미 개미들이 움직이는 그 개미의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개미 굴로 물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물꼬를 터서 그쪽으로 오지 못하게 이렇게 물꼬를 터서 물을 흘려보내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온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이 개미들을 향해서 위험해, 피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깨달음이 온 겁니다. 자기는 진심으로 이 개미들에게 위험해, 피해! 라고 말했지만 개미들은 인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성육신 사건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죠.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많은 부분이 오해하는 거 있어요. 너희 교회는 왜 신앙 고백 안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 교회는 왜 찬송가 안 불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적하실까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고 제도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됐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를 크게 부르지 않는다고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면 북한 지하교회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찬양을 크게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문제시될 수 있죠. 제도와 규범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와 규범이 율법처럼 올무가 되면 몽학 선생님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길을 쫓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가끔 예배를 드릴 때, 대면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벅차오르는 감격과 찬양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육신 하신 주님을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점 흘러가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보이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 것 같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점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누를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뚜렷한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 생애에 아주 특별하게 드렸던 예배가 있어요. 혼자 드렸던 예배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이등병으로 군대를 갔는데 강원도 고성 속초 위에 있는 이곳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어요. GOP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고 그곳은 교회당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분의 전도사님이 그곳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지금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동역자로 같은 공간 안에 있어요. 근데 수요일 날이 됐는데 눈이 펑펑 오니까 헬기장의 눈을 치워야 된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무 시간은 끝났지만 6시 이후가 됐지만 다들 씻고 좀 쉬고 싶은데 갑자기 제설 작업을 하라 그러니까 다들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하기 싫은 마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제설 작업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맞아 죽더라도 난 수요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일찍 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수요 예배를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그 이등병으로 제일 막내로 있었지만 모든 행동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교회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병장이셨던 그 불교 신자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혼을 내거나 제 따귀를 때리거나 뭐 구타를 했으면 저는 진짜 맞고서라도 교회를 가려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훈아, 나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다 같이 나가서 눈을 치우는데 네가 빠진다면, 네가 안 한다면 다 하기 싫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배드리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점호 다 끝난 다음에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제설 작업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저에게 제안해 주셨어요. 정말 따귀를 때리거나 뭐 구타를 하거나 그랬으면 저는 교회를 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동의가 됐어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예배 끝나고 점호 다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그 전도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도 참 훌륭하죠. 그냥 자기도 제설 작업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날 눈이 펑펑 오는데 다들 18 동그라미 세모 네모 욕을 하며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때는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냐고 막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기쁜 기쁨이 희열이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설 작업할 때요 너무 신나게 했어요. 눈 치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눈 치우면서 이등병이니까 큰 소리로 찬양할 수는 없었지만 흥얼거리면서 계속 눈을 치우는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저희 중대에서 제일 고참이신 분이 너 누구야? 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병 노지훈 하고는 제 관등생명을 했고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랬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는 점호가 됐는데 점호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그 말년 병장이 점호 시간에 저를 가르치면서 야 내가 오늘 올라가서 보니까 다들 하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쟤는 정말 열심히 하더라. 쟤는 정말 목숨 걸고 눈을 치우더라. 앞으로 제 교회 가는 거 또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무도 방해하지 마. 쟤는 진짜 같아. 그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진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격했어요.
삶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예배인 거죠. 2008년도에 북한 평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NGO 단체에서 북한을 가게 됐어요. 콩기름 공장, 여러 가지 공장들을 세우고,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대동강을 사이에 끼고 김일성 주체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는데 한 50층 높이에 되는 탑이 있어요. 횃불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 탑을 구경시켜주면서 평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서 그 평양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 땅에 부흥이 왔을 때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장대원 교회가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걸 질문하면 안 되는데 거기 위에 계시는 가이드 하시는 여성 동무에게, 여성 가이드에게 제가 혹시 장대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던 자리를 아시냐고 질문했어요. 저는 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주체탑의 건너편 대동강 김일성 동상이 있는 그곳이 장대원 교회 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체탑과 그리고 김일성 동상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제가 묵었던 그 호텔이 있었는데 그 대동강 안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저녁에 혼자서 산책하다가 주체탑을 바라보고 건너편에 있는 김일성 동상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찬양 한 곡을 부르게 하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때 막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이 임했던 그 자리에 허무한 시절의 흔적들만 남아있고 성령의 탄식만 가득한 그 땅을 바라볼 때 제 가슴속에서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대동강에서 제가 그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앉아서 막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했던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녹아내린다면 세상은 반드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원장님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나는 예수 믿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고백처럼 우리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1년 반이 가까이 지나면서 혼자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면서 나 혼자지만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건 고민해요. 분리수거 할 때도요 철저히 나누고 그 분리수거를 하면서 남들이 흘렸던 걸 주워가지고 담고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한 할머니가 오시더니 아유 젊은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참 좋은 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 목사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그릇 같은 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것을 가져가기 좋게 세팅해 놓습니다. 별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중국집에 볶음밥을 먹는데 밥 먹고 나면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쉽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휴지로 그 나머지 테이블을 좀 닦아놓고 그리고 집에 가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했더니 어느 날은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오셔서 죄송한데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요. 볶음밥 하나 먹는데 직업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자기들끼리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유심히 보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소하고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가지고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표로 누가 기도해요.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굶어 죽는 아이들,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때에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움직여. 아줌마 내가 몇 번 불러, 요 음식에 이 머리카락 나오면 어떡해, 아줌마 요즘 이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야, 주인 바뀌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든가. 기도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앉아있던 자리에서 어른들이 오면 자리를 양보하고 일어나는 것, 그것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역주행이라는 말 아십니까?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들이 데뷔하고 한참이 지났지만 뜨지 못했어요. 근데 롤린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노래가 다시 한번 사랑을 받고 음원 차트 상위로 올라가는 것, 그걸 역주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상상 더하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라붐의 노래인데, 라붐이랑 걸그룹의 노래인데 이게 또 다시 역주행을 하는 거죠. 다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다시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을 역주행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꿈은 기독교가 역주행하는 겁니다. 제 꿈은 교회가 다시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세웠을 때 한국교회의 창조적 소수인 아주 적은 무리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교회들이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의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말씀이 녹아내려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그것을 꿈꾸면서 교회들을 개발시키고 또 교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역을 합니다. 제가 어제 감리교단 목사님들과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 한 가지가 있어요. 중국 지하교회가 있는데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걸 알면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숨어 있는 거 말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결정을 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도로와 또 다리가 질퍽질퍽해서 출근하기가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구를 챙겨서 그 도로를 정비하고 다리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이 누구지? 왜 이 일들을 하지?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을 할까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감동이 되니까 마을 사람들도 다 도구를 가지고 나와서 도로를 정비하고 다리를 세우는 일들에 동참했어요. 교회는 음식을 장만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했고 그것이 축제가 됐습니다. 공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제가 본 그 사역을 했던 현장은 비디오로 찍었는데요. 공안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내리면서 크게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가 마을 입구에다가 십자가로 된 기념비를 세워놓습니다. 선행 공정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역주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무너지고 낮아지고 또 우리가 했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드리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가 있는 학교 그리고 직장, 가정,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녹아서 나를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함과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예배자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